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단연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라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또 은혜의 시간, 또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죄 씻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라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빛, 어둠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빛은 진리와 생명이고요, 어둠은 거짓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둠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마다 어둠과 죄악과 죽음이 물러가고 또 빛과 구원과 생명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대개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는 곳이 많죠. 어두운 밤, 남이 보지 않는 밀실이나 그런 곳에서 그런 얼마나 많은 음모와 또 죄악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빛나는 새벽, 광명한 대낮에는 어둠과 거짓과 죄악과 죽음이 물러갑니다. 이렇듯이 빛이 가득 비추이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고요, 진리와 구원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고요, 온통 빛으로 충만하시기에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엔 6절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언제나 두 가지 차원의 사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지체들과 사람들과의 그런 수평적인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에 산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말로는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진리와 무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는 빛 안에 살아야 하고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나 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시는 분들은 다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행위와 그 삶이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가득하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어둠 속을 걷고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읽은 6절에서는 먼저 말을 앞세주지만 행동이 못 미칠 때 그것은 거짓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는 정반대 논리를 펼치는 것이죠. 먼저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행위와 실천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빛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사귄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입증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빛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사귀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6절과는 조금 반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먼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둠 속에서 삽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사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대로 입증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일서 기자는 말보다 행동과 실천을 앞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되고 있고요. 둘 다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긴 하죠. 물론 우리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만 그 행위조차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그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지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 또 이웃들과 사귀는 삶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빛 가운데 살면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또 전도하는 그런 이웃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아름답고 건전한 사귐, 그리고 죄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까? 어둠과 거짓과 죄악과 죽음을 멀리하고 빛과 진리와 구원과 생명 안에서 살고 계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 온전히 사귐을 한 그런 사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가정생활이, 왜 직장생활이,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을까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우리의 죄로 인한 어떤 결과물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일부로 빠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죄로 인한 어떤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험악해지고 마치 엿가락이 꼬이듯이 막 꼬이는 경우가 있죠.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또 어둠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온전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부끄러운 그런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밝고 아름답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못된 음모나 꾸미고 술 취하고 향락에 빠지고 싸움과 어떤 시기심에 빠져 있어서 열등감이 빠져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살면 우리와 이웃의 관계는 마주보는 열차와도 같이 정면 충돌로 치닫을 뿐입니다. 결국 파멸밖에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면으로 달려오는 이 열차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질서를 유지하고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이웃과 진정한 사귐을 누리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죄 씻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요한 1서 기자는 죄 씻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죄는 있다 라는 첫 번째 전제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죄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그런 죄 씻음은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죄 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은혜가 없다라면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지 않는 한 온 인류는 아무리 도덕적이거나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도 그
죄의 무서운 속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로마서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배로운 그런 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지 않는 이상 자연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죄성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의인의 옷을 입었을 뿐 원래 본래 신분은 죄인이죠. 원래는 이런 특징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온 인류가 죄악과 어둠과 거짓과 죽음에 빠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인류가 죄와 죽음 속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아무도, 어떤 누구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우리 자신의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또 우리 죄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 죄를 깊숙한 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때 굉장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 상처가 났을 때 소독할 때 있잖아요. 소독할 때 굉장히 따갑죠. 그리고 상처가 큰 상처면은 거기에 마취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상처를 다시 아물게 할 때 굉장히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처럼 우리 죄가 우리 안에서부터 끌어올려져 있을 때 그만큼 불편한 감이 같이 동반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기에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어지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 이단 종파 중에는 죄의 현실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되게 큰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죄를 부인할 경우에 이것은 곧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익히 듣고 읊조리기도 했던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이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죄송하지만 한번 더 찍어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죄 씻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깊이 침투해 있는 그 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속여서 진리가 우리 속에 없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여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흰둥과 같이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 이웃이라 함은 옆에 있는 부부와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부부와 또 친인척 가족들과 옆집과 또 사업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이웃들과의 관계들도 온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어둠은 우리를 계속 삼키려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빛을 잃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나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